2024년 7월 2일 화요일 하나님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.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. 26장 16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, 저희는 새번역 버전으로 함께 말씀 묵상합니다. 16절입니다. 그러자 고관들과 온 백성이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말하였다. 이 사람에게는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할 만한 죄가 없습니다. 그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. 이때에 지방의 장로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일어나서 거기에 모인 백성의 온 회중에게 이렇게 말하였다.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 온 백성에게 이와 같이 예언하였습니다.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. 시온이 밭갈듯 뒤엎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되고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은 숲을만이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.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온 유다 백성이 그를 죽였습니까? 그들이 오히려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니 주님께서도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시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큰 재앙을 우리 자신들에게 불러들이려 하고 있습니다. 그 당시에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또 한 명 있었는데 그가 바로 기랏 여아림 사람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였다. 그도 예레미야와 같은 말씀으로 이 도성과 이 나라에 재앙이 내릴 것을 예언하였다. 그런데 여호야김 왕이 자신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과 함께 그의 말을 들은 뒤에 그를 직접 죽이려고 찾았다. 우리아가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여 이집트로 도망하였다. 그러자 요야김 왕이 악볼의 아들 엘라단에게 몇 사람의 수행원을 딸려서 이집트로 보냈다. 그들이 이집트에서 우리아를 붙잡아 요야김 왕에게 데려오자 왕은 그를 칼로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공동묘지에 던졌다. 그러나 예레미야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보호하여 주었으므로 그를 죽이려는 백성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. 아멘. 오늘 말씀은 돕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. 예레미야 이 선지자가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. 진리를 이야기하고 바른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그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 또한 불편한 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불행한 말씀을 없애버리기 위해 그를 아예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. 그리고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예레미야를 사형하라고 요구를 하였지만 고관과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참 예언자로 인정하고 그의 무죄를 주장하게 되었죠. 그래서 사반의 아들 아히감도 나서서 그를 보호하여서 그를 죽이려는 백성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합니다. 유다 고관들은 예언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한 일은 죄가 될 수 없다라고 판결을 하게 되는 거죠. 이어서 지방 장로들 몇 사람이 일어나서 히스기야 왕 때의 예언자 미가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예언했던 일이 있습니다.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 왕은 미가를 죽이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?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? 주님을 두려워하고 은혜를 간구하고 재앙을 돌이키게 됩니다.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런 반응이 늘 일어나야 됩니다.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, 즉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. 어떤 복을 주십시오. 어떤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? 성공하는 것, 건강에 낫는 것, 자녀들이 잘 되는 것, 사업장이 잘 되는 것, 뭔가 잘 되기 위한 어떤 그런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. 여러분, 우리가 기도의 방향을 참 잘 분별해야 됩니다. 우리가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. 여기서
말씀을 할 때 저는 이 말씀 그런데 지금 우리는 큰 재앙을 우리 자신들에게 불러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. 여러분, 그런데 지금 우리는,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으며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? 두려워하고 계십니까? 아니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한 간구하고 계십니까?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, 성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. 돈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.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뜻,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, 즉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,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.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늘 묵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. 그럴 때마다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만들어버리고 우리를 너무 좌절하게 만들 때도 있고 그 진리의 말씀 때문에 때로는 무시받을 그런 상황까지도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.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?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지었는지 또 죄를 지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자꾸만 흐트러졌는지, 여러분 이것에 우리가 집중을 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. 예레미야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었습니다. 그러나 유다 고관들과 지방 장도들이 담대히 그 예레미야의 그 죽음을 또 아히감,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또 예레미야의 그 죽음을 어떻게 합니까? 그 죽음을 면하게 도와주죠. 여러분, 때로는 우리가 돕는 사람의 입장에 늘 서야 될 상황이 참 많이 있습니다. 어떤 어려움에 놓여 있을 때, 물론 예레미야 같이 요즘 시대는 많이 없죠. 그러나 여러분, 우리가 더 나아가서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.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냥 무시하거나 그냥 방치하거나 그냥 바라보기만 한다면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찝찝하면서도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때가 있을 때가 있죠. 여러분, 돕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언자인 이 예레미야가 살 수 있었습니다. 물론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를 보호하게 하셨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됐다라는 겁니다. 여러분,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늘 이끌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, 하나님의 뜻에 따라,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어떤 그런 환경에 이끌리고 분위기에 이끌려 살아가지 마십시오. 작은 사람들의 의인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지를 하면서 도와주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. 저도 참 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참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. 혼자 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아무도 없었을 때에 참 많은 힘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갔지만 참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고 참 제 자신이 부끄러울 때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한 사람, 두 사람, 세 사람 모여들면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이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큰 복된 일인지 정말 부교육자 때에 느끼지 못했던 그 한 영혼의 소중함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. 그 영혼들이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때 여러분,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. 여러분들의 삶 또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또한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는 사람들의 돕는 그 손길 또한 여러분 잊지 마시고
그리고 그것에 감사하며 우리가 오늘 또 하루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감사함으로 나가는 귀한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.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.